다 함께 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기사 늘 보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1월 둘째 주일로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해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주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해를 뒤돌아볼 때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계획을 앞세운 적이 많았고 기도보다 염려를 많이 선택했으며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나간 시간들보다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에 세워진 우리 북수원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부르는 찬양대와 듣는 모두에게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겨울 날씨 같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환자, 곧 시각장애인과 지체 장애인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지요.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그런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유대 사람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병 나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소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냐라고 묻지요. 하지만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 분볐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게 베데스다 못가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에 마음이 상했던지 자신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병들었던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고 고쳐주신 것은 그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고가웠던지 그 사람은 득달같이 달려가 예수님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누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낫고 싶으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 사람 말하기를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남의 탓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는 병 고침을 받았지만 죄 짓는 마음을 고치지 못하였고 어쩌면 더 나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놓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벌이는 논쟁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욕망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전반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말과 4절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행이라는 말과 가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본래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남자에게는 너그럽고 여자에게는 엄격한 법이 되었습니다. 여성에게는 모든 형태의 혼외 성관계가 금지되었지만 남성에게는 다른 사람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한에서는 죄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면 상대 남자가 있었을 터인데 남자는 빠져나가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모세의 율법 레위기는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며 압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찌른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사람을 떠보기 위해 이리저리 찔러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달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여인을 돌로 치라 한다고 예수님을 사이비 교사로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시면 율법을 어겼다고 역시 고발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말씀하셔도 엮어 넣을 수 있는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를 썼다고 만족스러워하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어라고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묘수를 발견하였다고 어쩌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이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타락한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 남자는 그냥 두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라고 여겨 공격하고 이 일로 고발하려 하고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을 다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박해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 상대 남자는 그냥 보내고 여자만 끌고 오는 것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빠져나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올무를 만들고 대답을 다그치는 그들이 욕망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타락한 욕망은 죄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62년간 유지되던 간통죄가 폐지되었지요. 1953년 당시 형법 제정 당시로부터 있었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기에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이라고 근본적으로 사회가 변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효성도 문제인데 간통죄가 있어도 혼인의 파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을 더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게 되었다고 해도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가 처벌하는 죄는 아니지만 개인 간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라서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 그것이 죄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욕망에 지배받기 쉬운데 그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양심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어떤 대답도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것으로 생각한 그들은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문하듯이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에게 전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과연 이 여인을 정죄할 도덕적 영적 자격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라 너희 각자 자신을 돌아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심에 따라 스스로 멈추도록 하십니다. 돌을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들 자신은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땅에 다시 무엇을 쓰셨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죄목을 본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셨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안다, 함께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내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감정이나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내적 판단 능력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스스로 숨기고 있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더 크게 기억하는 어른들로부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끌고 온 여인의 죄를 알았지만 자신들의 죄와 위선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심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죄 가운데 더 이상 그냥 두지도 않았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양심전이라는 전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신문하거나 판결 내리는 법정은 아니었습니다. 칼도 매도 형벌도 없는 아주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그 전각 한가운데는 커다란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안에 혼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전각 안에 들어가 거울 앞에서 혼자 서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가 숨겼던 거짓,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던 부정, 스스로 합리화했던 죄가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다시 나왔을 때는 땅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지요. 아무도 거의 그 전각에서 나와서도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지요. 양심전에는 판사가 없다. 그러나 어떤 법정보다도 무섭다고. 양심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양심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그냥 그 죄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전도는 양심을 깨우는 도덕재무장의 사회운동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양심을 깨우는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양심을 깨우는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웃에게 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답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아직 양심이 작동하는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얼마 후에 몸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와 사건의 물증이 된 그 사람을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춘 호칭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용하신 이 말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책임을 함께 담은 말입니다. 냉담한 거리두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감상적으로 친근함도 아닙니다. 너는 돌에 맞아 죽을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 여인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말은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죄라는 말은 단순한 비난이나 책망 그 이상으로 사형 판결을 포함한 확정된 유죄 선고를 뜻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죄가 있다고 유죄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로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찾아내 벌하는 것을 임무로 여겼으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곳으로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로 계속 가라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었고, 다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죄의 삶을 멈추라고, 이제 그 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과거에서 돌이켜 미래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금지하고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낭비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었으니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며 의사가 설명을 하지요. 큰 병입니다. 그러나 아직 손 쓸 수 없는 단계는 아닙니다. 손 쓸 수 없는 단계는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괜찮구나. 그런데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 이 병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식습관을 바꾸셔야 하고 생활 리듬을 고치셔야 합니다. 의사는 그 사람에게 병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 저를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는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면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빛 같은 죄가 희게 씌어졌다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며 마음대로 죄 지을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은혜는 용서를 믿고 함부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출발선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파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과거를 덮어주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향하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며 이 빛 가운데 있어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양심이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심은 자신이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그 돌로 자신을 찍어 상하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부르신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어리석음도 보아야 합니다. 그냥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아 자유와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2026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양심에 의존한 사람도 아니고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지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심도 은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한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의탁합니다. 매일 하루를 자고 깰 때마다 새로운 기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하나 모든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였지만 이제 어제라고 접어주시고 새로 2026년을 펼쳐 다시 은혜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 어제 아팠고 쓰였고 속상했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듯이 우리와 우리 자신을 주여 받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빚으사 아름답게 복되게 덕스럽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속회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김이 복되게 하시되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에도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말씀을 섬기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교사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제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영혼이 잘됨을 믿을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며 특별히 육체도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족들 2026년도의 삶을 위하여 맡기며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여전히 대치되어 있고 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주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타났다.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것을 드러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절 다음에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대림절부터 이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의 색깔은 녹색으로 성장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것처럼 교회가 또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월의 주제 성품은 근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헌금송으로 신는상 장로님, 박현주 권사님 섬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말씀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가족 기도 카드 제출하시면 저도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는 23일, 24일, 25일까지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는 이 연합은 전국적으로 하는 연합수련회입니다.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26일, 27일, 28일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수련회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장 준비 모임이 수요일에는 속회공과 내용을 가지고 금요일에는 저녁에 주일 본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옛드랑에서 모이게 됩니다. 원하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금 늦어서도 참석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로 푸는 성경 통독, 성경 문제지가 매일 나가는데 문제만 풀지 말고 성경도 함께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회 사경회 교육부 주관 사경회가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 새벽과 저녁, 화요일 새벽과 저녁, 수요일 새벽과 저녁으로 강화 하늘중앙교회 박윤호 목사님이 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집회인 만큼 우리 교회 집회가 없으니 여러분이 함께 찬양과 안내로 또 섬기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월 세 번째 주일로 애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2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2시 반에 집회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1시 반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선 일부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그렇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우라고 좀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주차장도 교회 이름으로 돼 있고 예배당도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는데 다른 땅이니까 5m가 안 된다고 지우라고. 그래서 참 그게 행정편의주의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차선이 지워져 있으니까 평일에는 주차선 안에서만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주일에 주차하실 때에 그 간격이라든지 또 들어오고 나갈 때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보 운전하고 배려하고, 특별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는 천천히 들어오시는데 따로따로 들어오시는데 나갈 때는 예배가 끝나고 동시에 나가심으로 혼잡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가시다가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분 나쁜 일 당하면 본인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도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 기분 좀 풀어주고 말이라도 공손히 하고 이렇게 좀 매우 조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현재 원사님 남편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상에 놓아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